아, 우리 하하초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하이 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율동 미션을 드렸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5명의 친구들이 그 율동 미션을 완료를 해줬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약속했던 선물을 목사님 보내줄 것이고 이거 미션 못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그렇게 마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번에 특별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미션을 내주는 거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우리가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친구들은 율동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이 있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맞지 않아도 이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칭찬해 줄게요. 정말 잘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못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하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릴 준비 모두들 되셨나요?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어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관리하지 못했던 자연 만물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떠함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하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율동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꿈의 일을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주님 복음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음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가스펠 프로젝트 12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요시아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석 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처럼 한 번씩 들어주시고 좋아요. 지금 보였어요. 성경책 들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 눈여겨보겠어요. 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지? 그래 지금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어. 자, 709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주세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잠시만요. 가려가지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의 모든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에 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우리가 특별 주일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자랑거리와 같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골라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대신에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특별한 보물과 같은 나라로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유다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나머지 유다라는 나라까지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잠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 아들들이 그러지를 못했어. 이름을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여호아하스가 있고 요시야 김이 있고 요시야 긴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고 이래요. 자, 지금 PPT가 조금 달라요 지금,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집트란 나라에게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동생인 요시야 김이라는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왕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를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요시야 김 대신에 요시야 긴이라고, 요시야 긴, 여기 지금 PPT에 나와요. 요시야 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겼더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라도 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게 잡혀가고 말아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지금 막 뒤에 막 불이 타오르고 있고 보니까 앞에 있는 왕복을 입은 사람이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막 말이 채찍질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그 유다라는 나라를 채찍질을 하세요. 유다라는 나라를 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아시죠? 자,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이야기만 하는데도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요나, 요엘,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성경을 보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너희를 정신 차리라고 너희에게 매를 드실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알려줬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정신 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불라로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데 그 채찍이 바로 뭐냐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던 거예요. 자, 다음 그림.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먼저는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이 성전이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궁도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궁이 불타올라 버렸어요. 왕은 이제 잡혀갔어요. 심지어 시드기야라는 왕은 나중에 두 눈이 멀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치욕과 고통을 겪으면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자랑거리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야 라고 했던 이 민족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물론 끝은 아니겠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뒤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악이 이 땅에 온통 가득 차니까 땅도 숨을 못 쉬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니까 오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렸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 땅들이 쉼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끔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림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인 메시아. 오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에 원래 요시야 이후에 3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시 풀려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로부터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왕족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세굴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살면,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마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뇌를 드는 것처럼,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끔 살려고 노력을 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매를 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저 무조건 잘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해, 선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신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우리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우리가 더 잘 견뎌내면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비대면 예배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건강 챙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중1과 중2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보 사관에 보면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께 평소 예배 때처럼 함께 헌금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함께했던 율동 미션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주 이제 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주 친구들 잘 지내시길 바래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아시겠죠? 안녕. 안녕. 손 흔들어 주세요. 목사님들 다 보여요. 지금. 안녕. 손 흔드는 친구들. 충영아 안녕. 충영아. 시우도 안녕. 유관이 안녕. 안녕. 주영이도 안녕. 지금 다 보여요. 얼굴 킨 사람들 다 안녕. 보여요. 서연이도 보이고 승현이랑 가연이도 보이고. 주아가 어디 있어? 주아 안 보이네.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승현이 안녕. 뒤에 주보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도훈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귀염. 귀여워. 어머 이뻐 유건아. 쟤 어떡하니? 자고 있어. 너무 귀여워. 시우 안녕. 주아 오늘 주아 왔어요? 지금 몇 분이지? 3분 남았나? 남은 시간이 끊는다. 이게 아까 그 뭐가 하나 뜨던 게 10분이었던 거. 네. 나 그거 놀래가지고. 주아 유튜브로 봤대요. 오케이. 유튜브로? 목소리 들었나 보다.
너무 먼데 살짝 아쉽다. 목사님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아 진짜? 조금 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네. 아니면 이거